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형통한 게 아니라 잘 되던 일도 불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어려운 일이라도 쉽게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으니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자기 말을 잘 들을 줄 알고 바로에게 갔더니 바로는 전혀 반대였어요. 모세의 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는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로와 모세 두 사람이 계속해서 대결하는, 대결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바로는 못한다,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계속 그런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바로 앞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요구를 합니다. 물론 백성의 노역이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혀가 둔해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한다고, 못 간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던 모세가 어떻게 이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모세는 지금까지 자기 능력은 부족하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무서운 바로 앞에 가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앞에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한테 와서 건방지게 큰 소리를 치느냐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을 체험한 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당당하게 확신 있게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예수 이름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게 생각되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화를 당하면 어떻게 될까? 망신당하면 어떡할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바로가 모세 앞에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여기 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하느냐고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대드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반문한 적은 없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꼬리를 내리고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진 않았습니까? 여기 바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네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지금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모세와 같이 흔들림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당당하게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바로는 처음으로 모세 입을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모세 앞에 자기가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여호와를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라고, 하나님이 뭐하는 존재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당신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저기 갔다 온다고.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말을 못하고 저기 갔다 온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다 설 때, 심판을 받을 때인데 주님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내가 너 모른다,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무, 그런 사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말은 다 나와 똑같은 사람만 산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세상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당연히 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이 세상 흐름에 따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서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둠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그것을 이 시조를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장마철에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물결 따라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마가 져서 물결이 쏠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진흙탕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세파와 함께 세상으로 지금 치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어둠을 향해서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서 세상과 함께 발맞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살아서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리 환난, 풍파, 비바람이,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거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 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아들, 때로는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러는데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맡겼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한테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알았다고 그렇게 점잖게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준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아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3일 만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번 해보시죠. 확신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에 그 험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험한 산을 쳐다보고 이젠 틀렸구나. 어떻게 내가 이 산을 옮긴단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산을 넘어갈 수도 있고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질 수도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해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입이 둔해서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나갔을 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 뭐길래 여기 와서 큰 소리를 치느냐고 고웃음을 치고 여러분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만하니까 요구하는구나, 잘해주니까 이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구나, 그러면서 더 많은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짚을 주지 말고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게 만들라. 이제는 전에는 짚을 주어서 벽돌을 만들어 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짚을 구에다가 벽돌을 찍어내라는 겁니다. 더 많은 고역을 하게 된 것이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을 떼는 것이 아니라 혹을 붙이는 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잘 봐야 합니다. 눈도 감고 뭘 본다는 거예요? 눈을 뜨라고요. 말씀을 눈을 통해서 잘 보세요. 세 가지 문제가 왔어요. 바로가 큰 믿음 가지고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문제가 왔어요. 세 가지 어려운 문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요구가 거절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가서 명령을 내리면 그 요구가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더 많은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왔는 거 아니? 모세가 오해를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해를 받는다. 요구한 것도 거절됐지만 모세가 오해를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역을 하지 않으려고 쉬려고 그러는 거지 무슨 놈의 예배냐. 그리고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난은 무엇입니까? 일이 가중이 됐어요. 노역이 가중이 됐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죠. 더 힘들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으로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오해받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일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다 오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명자는 오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일을 다 설명하고 다 이해를 시킬 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다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변,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오해하면 하는 대로 사명자는 그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오해받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 때문에 내가 그런 꼴 보기 싫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을 다 이해시킬 수 없어요. 다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들이 다 나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나에 대해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물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아파트 문을 열면서 전도지를 넘어주는데 필요 없다고 문전박대하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꽉 닫으면 손을 미처 빼지 못해서 손이 지치는 경우도 있고, 발을 집어넣었다가 발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속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를 하는데 권사님만 보니 그래요. 사람들이 욕을 하면 더 신난대.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들 뭐 이러고 당신이나 천당 가라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해요. 막 기분이 좋대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표정 보니까 기분 나쁠 텐데, 아니 내가 뭐가 모자라서 그 사람한테 욕을 먹습니까? 내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고 저 사람에게 축복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문을 꽉 닫고 손이 다 찢어지고, 여러분 전도자 한 장 줄 때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른 척하고. 우리 반석교인들은 누가 와서 전도지 주면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얼른 받으세요. 그 받는 것도 전도를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아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을 욕을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대해서 예수쟁이라고 욕을 해요. 대부분 그러면 속이 상합니다. 기분이 나빠요. 내가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나,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하루 밥 세 끼 뜨뜻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뭐가 모자라서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야 되고 저주를 받아야 되나. 근데 권사님은 욕을 먹을수록 좋대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권사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안 할 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언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당하고 너희들이 모욕을 당하고 너희들이 악한 말을 들을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평탄하고 다 뜻대로 되고 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아니 죽음의 위협이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77년도에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저 경북 영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삼상관학교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일반 사병으로 군부대 갔는데 신학교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부대에 그 사관학교 교장과 함께 모든 부관들과 함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군종병인 이 목사님이 예배를 잘 돕고 그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사관학교 교장이 가지를 않고 오늘 회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회식 자리까지 다 준비해 놓고, 군대는 알죠, 계급별로 딱 줄을 서가지고 이제 사관학교 교장이 딱 술을 따라가지고 들고서 이제 우리의 무슨 뭐를 우야야 그리고 건배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늘이 찌를 듯이 우야야 그리고 건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 사관학교 교장이 술 가지고 따라주는데 술잔을 다 돌린 게 아니라 술잔을 딱 하나 가지고서는 한 사람씩 그 잔을 받고 마시고 그 잔을 받고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군종병이에요. 왜냐하면 그날 예배를 인도하고 했던 그 군종병에게 와가지고 아무개 군종병 술 받으라고. 그러니까 사관학교 교장하면 대단한
계급입니다. 그 딱 술잔을 주고서는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술잔을 딱 받고서는 옆에도 내려놔서, 그러니까 받아 마시라고, 그래야 그 잔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실 테니까 잔 비우라고. 그 이 군중병 목사님, 그때는 이제 신학생이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관학교 교장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 나도 예수 믿네. 예수 믿는 사관학교 교장이 예수 믿는 신학생한테, 군중병한테 술을 주면서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예,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 신학을 하는 신학생으로서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관이 권총을 딱 빼가지고 이 군중병 머리에다 대더라는 거예요. 죽을래? 예, 방아쇠를 당겨도 저는 이 잔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3군 사관학교 교장이, 됐어, 이제 예수 진짜 믿는 사람 만났네. 그리고 그 술잔을 받더니 다른 사람에게 주더래요. 그래서 그 군중병은 그 다음부터 군대 생활이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그 사관학교 교장이 인정해 주니까 부대에서 얼마든지 전도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잘 맞추면, 아, 저 사람 참 점잖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거절하지 않냐, 거절당해도, 사명을 위해서 거절당해도, 오해받아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이 성도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갖가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가면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바로가 그렇게 도전한다 하더라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는 쇠파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쓰러지고 부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돼요.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야성을 키워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정말 내게 믿음의 야성이 있는가? 내가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내가 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야성을 키우셔야 됩니다. 바로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데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렇게 호통쳐도요 모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냐고 계속 집요하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키우셔야죠.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믿는 성도를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세상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실족하고. 여러분, 날짐승의 제왕인 독수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산에 험한 바람이 몰아칩니까? 그러나 이 독수리는 험한 바람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그 날개를 펴가지고 멋지게 비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독수리가 날개를 펴서 그 비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늘을 날르며 올라가듯이 여러분이 믿음의 야성을 키우셔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느냐고 여러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아니, 지금 당장 대문을 열고 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능히 이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